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붙이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에 꼰 실로 수놓아서 상만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패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의 31절부터 7절 말씀을 오늘도 같이 다시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다 시간 관계상 못 드린 말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은 성막 자체만 얘기하면 조그만 조립식 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 뜰이 있어요. 뜰이 성막은 조립식 집인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판넬, 우리 조립식 판넬 아시잖아요. 그 판넬들을 쭉 세면, 남쪽 면, 북쪽 면, 서쪽 면 이렇게 세 면을 막아 세우고 그리고 성막 자체 바깥에 출입구 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고운 배실로 섞어서 짠 휘장을 문으로 삼아서 들이우고 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거 성소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지성소에 이르는데 그 지성소 앞에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휘장의 문, 카페트로 된 문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는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지성소의 2배입니다. 크기가. 지성소는 가로가 4.5m, 세로가 4.5m, 높이가 4.5m. 그러니까 주사위처럼 정방형이에요.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성소는 요 2배니까 그렇게 된 게 앞으로 2개가 더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되게 그런 규모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 판넬은 금으로 쌌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했죠. 정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인데 거기에는 왼쪽에 등대, 촛대, 7가지가 있는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또 앞에는 향단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또 하나의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긴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언약의 법궤와 시은자가 거기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성막이에요. 영어로는 tabernacle-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막을 이 바깥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막뜰이 있습니다. 뜰은 남북편으로는 100규빗이고 동서편으로는 50규빗이에요. 지금 메타 도량형을 하면 이 문이 있는 동쪽 그 한 면이 50규빗이니까 22.5m 정도 이렇게 되고요. 남북 쪽으로는 그 나머지는 다 흰천으로 둘러막혀 있습니다. 높이가 5규빗, 10규빗, 그러니까 4.5m 되는 높이가 5규빗입니다. 2.5m,
2~5m겠죠. 사람 키보다 조금 커요. 그렇게 돼서 담장이 쫙 쳐 있다고 보면 돼요. 담장. 그러니까 담장 위쪽으로 성막이 좀 보입니다. 성막은 높이가 10규빗이고 담장은 5규빗이니까 조금 보이죠. 밑에는 안 보여도. 어쨌든 이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까지 다 해서 이 담장이 쳐 있는 그 내부를 성막의 뜰이라고 그래요. 다 해봐야, 성막 뜰까지 해봐야 정식 축구장 규격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줄 알아요. 여러분 축구장 아시잖아요. 축구 경기하러 가면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우리 요즘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 안 들어오는데 그 축구장의 7분의 1밖에 안 돼요. 성막 뜰까지 다 해봐야 자그마한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규모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충만하게 거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 그 뜰에 들어가려면은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은 동쪽에 나 있는 동쪽 면이 전부 50규빗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50규빗 중에 10분의 4 정도는 신천으로 좌우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그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똑같이 공교하게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휘장이 들여요. 그게 문이에요. 성막에. 성막 뜰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성막을 보면 맨 처음에 성막 뜰문을 만납니다. 그걸 열고 들어가면은 성막 뜰에 들어가게 되죠. 마당에. 그는 바깥 세상하고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동편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또 서쪽 방향으로 더 나가면 이제 작은 집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막 뜰문이든 성소문이든 지성소문이든 다 휘장으로 되어 있다. 첫째로 휘장. 이렇게 우리처럼 무슨 철제나 목재로 문을 돌적이게 있어서 확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물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누구든지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의 계시를 쫓은 복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의 복음을 믿으면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물쇠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파트 대문이나 우리 집 문만 해도 문이 밖에서 들어오려면 자물쇠가 2개가 있거든요. 밖에 저 대문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면 현관문도 열어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막 뜰문은 휘장입니다. 성소문도 휘장이고 지성소문도 휘장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너에게 들어가고 넌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다만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의 문의 그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해요. 가늘게. 하나님 말씀은 정미합니다. 시편에 있듯이 가늘게 세미합니다.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구약에 정해진 그 방법대로 성경대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때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죄를 없애줄 거라고 계시했냐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너희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 넘기고 이 양을 잡아서 피로서 속죄를 하라.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성경대로의 복음에는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주어 너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학백 제물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안수로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는 이 비밀이 바로 청색실입니다. 청색실. 청색은 물이거든요. 물의 색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세례라. 물이. 그게 청색입니다. 고운 매실 위에 첫째로 청색이 청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청하기를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넌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어오게 해야만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이것이 바로 청색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그 비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한 것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청색실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자색실은 예수님이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색실의 비밀이에요. 그 홍색실은 홍색실. 이거는 빨간색보다 더 진한 거예요. 영어 성경은 스카렛이라는 색상을 써. 스카렛. 진홍. 예.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여러분, 피는 굉장히 진한 붉은색이죠. 검붉은 색, 스카렛.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이튿날 그렇게 증거받은 건 세례로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고운 배신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미하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앞에 오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성경대로 죄가 없어지려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그 제물에게 죄를 넘겨야 되고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대로. 예수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오늘 얘기하는 그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확장이 열렸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후에 운명하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때에 지성소 앞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큰 폭으로 찢어져서 활짝 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에 있는 세 문은 다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짠 그룹 전사를 수놓아서 짠 휘장의 문들은 성막의 문은 똑같습니다. 성막들 문이나 성소문이나 지성소문이나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짠 문입니다. 그건 자물쇠가 없습니다. 빗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열어 제끼고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더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주에는 제가 청색, 자색, 홍색실의 계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 진리의 복음, 즉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그룹 전사를 수놓아 짠 문의 비밀, 문의 계시. 이것은 진리의 원형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다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막들문이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원형 복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막들문서부터 성소, 지성소의 모든 이 세 가지 문이 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수놓아서 그룹 전사를 수놓아서 걸었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청색실 하나를 빼놓고 짰다. 고운 배실과 자색, 홍색실만 가지고 세 가지만 가지고 짰다. 그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벌거죽죽한 그런 문은 천국에 이르는 문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청색실을 빼버리고 그것을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문으로 들어가면 지옥 갑니다. 그런 문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나의 모든 죄 사했네. 우리가 지금 말씀 듣기 전에 바로 전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 찬송을 했는데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네. 찬송가는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야죠. 그런데 죄는 또 있어. 그러니까 마음하고 입에 고백하고 믿음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왜? 청색실을 빼버린 가짜 문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청색실이 빠진 그 불구죽죽한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의 문을 통해서 성막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성막들 안에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안에 들어오면 또 문이 없느냐? 또 문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다 터졌냐? 지성소까지 성막 그 안에 있는 작은 집이 활짝 그냥 터져서 니나 내나 뭐 아무나 다 둘 수가 있냐? 그렇지 않소. 성막들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두 개의 문이 남아있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고백할지라도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믿으면은 너나 나나 같다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이 경계를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제법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고 아볼로도 복음의 역사를 하고 또 많은 일꾼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저는 그들에게는 그냥 성도들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마음이 껄쩍지근합니다. 왜? 성도라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믿어서 신눈같이 죄가 씻어진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마이가리 계급장입니다. 이 일본 말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 군대 때 쓰던 말이 툭 튀어나. 예, 그 가짜 계급장이 있어요. 휴가 나갈 때 난 이병 때 휴가를 나왔는데 선배들이 야 이병 달고 나면 헌병들이 막 계절을 떠니 일병 달고 나가라 그래서 일병 달고 나. 그거는 그걸 갖다 마이가리 계급장이라고 그때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이제 가짜 계급장이라는 거죠. 죄사함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성도라고 서로를 부르는 거는 잘못된 호칭입니다. 거듭난 의인들만이 성도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냥 교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교인이라는 호칭은 쓸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의 모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고 자는 자도 적지 않다까지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병든 자라는 건 복음을 믿는 시원찮은 거죠. 그리고 자는 자는 아예 믿음에서 떠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고린도에 있는 그들이 고린도는 아데네하고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꽃핀 지역이에요. 고린도인들은 히랍, 그리스 사람들인데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중해를 지배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원래 선진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어가 거기 통용, 만국 공용어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지배했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래도 아니에요. 마음떼기라고 그래. 마음떼기가 교만한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딱 들으니까 이거 뭐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하고 또 명료하고 쉬운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사람은 큰 확신으로 믿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청색신을 빼버린 가짜 복음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복음 믿는 사람은 말씀을 혼잡게 해서 구원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무슨 의화구원, 칭의구원, 성화구원, 또 영화구원, 또 구원의 7단계 이게 성경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믿는 사람 죄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건너뛸 수 없는 간극을 해결하려고 별 교리를 다 갖들어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떤 자들과 같이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가 아니오. 말씀을 너무 혼잡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단번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워낙 자기네들이 문화시민이고 선진국가다 이런 교만한 게 있는데 죄사함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 끝났다고 생각해요. 됐다. 내가 뭐 너희들한테 저 히브리 쪽에서 온 자기들은 히브리는 이방인을 개치고했지만 또 반대로 자기들은 우리는 문화 중심지인 이 히랍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다는 말이에요. 죄사함 받으면 다 스승짓을 하려고 그래. 1만 스승.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뭐 세상 학문까지 끌어대면서 여러분 그냥 철학 뭐 이런 거 끌어대면서 막 가르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첫째 문만 제끼고 들어가면 다 같은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문을 제끼고 들어가도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성소까지 가려면 또 다른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짰는데 다른 게 없는데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믿고 준행하는데 깊이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막들만 제끼고 들어가면은 그냥 다 터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나면 그냥 성막들에 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가 없어졌다는 걸 믿는데 아직까지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응? 거기서 막 여기저기 구경이나 하고 다녀,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안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그를 수종하는 그런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히 알 것은 진리의 복음,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믿고 성막들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한 발 들여놓은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해 보면은 오직 피만의 복음, 이 반쪽짜리 복음 믿어서 그냥 그래도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눈이 반짝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냥 지금 뜰문에 겨우 들어온 겁니다. 근데도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려고 그래.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뜰문 하나 제끼고 들어온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 진리의 복음 안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이제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발. 히브리서 5장에서 6장 그 사이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대부분인데 하여튼 히브리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쓴 그 하나님 종이 5장 말미에 탄식을 해요. 때가 오랜데 복음을 전해준 때가 오래요. 때가 오랜데 너희들이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이 대부분 그런 거에 사요. 이제 뜰만 하나 제끼고 들어오면 이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만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말 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바로 이 진리의 원형복음입니다. 진리의 원형복음을 버리고 가 아니라 떠나서 이제는 그 원형복음은 마음에 굳게 믿고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제 성소의 문도 열어 제끼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 문도 열어 제끼고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런 깊은 은혜의 삶을 살라고 원하는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쭉 열거가 됩니다. 아주 비밀이죠. 응?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세례들과 안수와 쭉 나오죠. 거기에 세례들과 안수가 나와요. 그게 진리의 원형복음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의 문을 열어 제끼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가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막들만 하나 지키고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된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멀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하나 낳으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도 아기를 하나씩 낳아서 이제 좀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 아기가 낳자마자 장성한 자가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돌보고 보살피고 먹이고 병 걸리면 치료해주고 정말 부모의 그 정성이 얼마나 입혀야 적이 자라나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다음에 철이 나는 때가 된 철이 난다고 그러죠. 철. 그때부터 이제 청년인 거예요. 철 나기 전에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응? 자기밖에 모르고. 철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도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귀한지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철이 나서 값진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성막 뜰문이 있고 성소문이 있고 지성소문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가 그냥 내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서 니나 내나 같다 그런 세계인지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까질러 놨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뭐 할아버지한테 니나 내나 갔다고 사태지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하는 말씀 있고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웬 시간이 이래 잘 가냐?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은 나에게 영적 아비가 있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영적 아비가 있구나. 이걸 잘 알아봐야 돼요. 아비에게서 양육을 받고 젖을 먹다가 단단한 것을 먹어야겠구나. 이런 걸 알아봐야 돼요. 아이들은 최소한도 지 부모를 알아봐야 됩니다. 너나 나나 같다. 이거는 죽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근데 청년이 나오는 청년이 기준이죠. 청년은 뭐냐면 철이 든 자예요. 영적인 철이 든 자. 철이 들었다는 말에 철이라는 건 계절을 말합니다. 우리말에서 철. 계절을 안다는 거예요. 철이 들기 전엔 계절을 몰라요. 우리나라 농경시대 농경 국가였는데 다 철이 있습니다. 우리의 백초를 심어 사실을 짐작한다. 그런 문구가 있는데 풀들을 보면 다 사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매화가 필 때는 무슨 그리고 고구라는 거는 이제는 쌀이나 이런 거를 곡식을 위해서 내는 비다.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고구 때는 이제 모짜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4절기 그 보름마다 있는 24절기가 거기에 다 농사하고 관련된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가 왔는데 그냥 누워서 자. 그때는 이제 밭을 갈아야 되고 모짜리를 만들어야 될 때 아닙니까? 때를 아는 거죠. 철이 든 자는 때를 아는 거예요.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영적으로도요. 철이 든 자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세월을 물러라.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줘야 돼요. 내 시간, 내 때를, 복음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철이 든 거예요, 철이. 철이 든 자는 이제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하루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 영적으로 철이 든 자가 바로 이제 성소에 들어간 자예요. 또 한 번에 휘장문을 제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섬기는 자예요. 정말 등불에 불을 밝히고 떡상을 준비해서 놓고 향단으로 이 기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성소에 들어간 자들이 청년들입니다. 철이 든 자들. 그래서 그렇게 쭉 섬기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계시를 알아서 모든 그런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나 성막들을 열고 들어온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아비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이 있고 영적인 청년들이 있고 영적인 아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니나 내나 다 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그게 그렇구나 하고 그게 세례가 그런 비밀이 있어? 그거 깨달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주님과 연합돼서 정말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성막들문을 제끼고 돌아갔다고 해서 그냥 다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다 해주셨어요. 성소문도 자물쇠가 없습니다. 특별한 무슨 혈통이나 특별한 신학이나 특별하게 어떻게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막들문을 통과한 자, 즉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성소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문도 자물쇠가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려고 정했느냐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모든 연약이 다 드러난 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대제사장 뜰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으면서 난 저딴 놈 모른다 이렇게까지 부인했잖아요. 자기 살자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끝까지 자포자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를 3번이나 마음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부분에 이제 제자들이 묻고 그랬죠. 그럴 때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네 손으로 띠를 띠고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자가 와서 너를 묶어서 끌고 가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단계가 여러분 완전한 데에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깊은 경지에 가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이제 다 사라져.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다 사그러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묶고 끌고 가는 데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에 들어간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자기를 온전히 커미트먼트, 위탁한 그런 삶입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믿음의 발을 내리는 삶입니다. 이 성막의 세 문은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누구든지 청색자색 홍색실로 임하신 청색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임하신 예수님, 즉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라는 그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는 자는 아무 제재 없이 누구든지 성막들 안에 들어설 수 있어요. 죄사함 받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는데 그랬다고 해서 니나 나나 같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정말 믿음의 아비들을, 믿음의 형들을, 청년들을 본받고 쫓으면서 성령께서 자기를 마음껏 이끌고 다닐 그 영적인 아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이제부터 정말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됩니다. 완전한 데 나가라니까 뭐 죄도 짓지 않고 막 그냥 뭐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물과 피로 마신 주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으니 남은 생에는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철이 좀 들어서 그렇게 영적인 철이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아비의 믿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품고 살아가는 아비의 믿음이 되고 지성소에 이르는 믿음이 됩니다. 오직 그 모든 역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 세 문은 다 진리의 복음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